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서부터 3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꼬 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던 요한일서 3장의 주제는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코이노니아가 필요합니다. 첫째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께 나눠 드려야 되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재물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이웃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이제 3장에서 했습니다. 자, 이제 4장에서는 사도 요한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태원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저 밖에 있는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소통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이 이제 4장의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강조하냐면 이태원 교회와 성도님들은 사랑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을 보시면 사랑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냥 4장은 너무나 은혜스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믿는 사람들과 교회는 세상과 사랑으로서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했는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에게 소속된 모임이고요. 세상은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불통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호롤 단신으로 저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를 갔습니다. 소통이 가능할까요? 소통이 안 됩니다. 왜요? 나라라고 하는 소속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과 하나님에게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아니라 불통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와 성도는 사랑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4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본질이 다르고 소속이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세상 나라, 마귀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 뒤엉켜서 살아요. 따로따로 살고 있지 않죠? 우리가 서로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에게 속한, 소속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에게 소속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그럼 세상만 그러냐? 아니에요. 안타깝게도요, 교회에도 본질이 다르고 소속이 다른 두 나라 백성들이 섞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들이 교회에 홀레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것을 가정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조차도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서요.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에 사나운 이리와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리를 말하면서 성도들을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도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그대로 적정했죠.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이미 그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성도들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참 신천지가 저를 사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편지를 보내요. 안부 편지를. 저한테. 신천지에서 남산 지파 사랑하는 송 목사님 그러고 편지를 보내요. 그런 사랑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그래서요, 교회는 소속이 다른 사람들을 분별해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어정쩡한 신앙, 두리뭉실한 신앙,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 사로잡혀 있으면 언제 어디서 그런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가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런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실을 알곡과 가라지 비유해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이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밤새 마귀가 몰래 와가지고 그곳에다 나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동시에 뿌려져가지고 알곡과 가락지가, 쭉정이가 함께 자라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교회는 알곡과 같은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 정체는 가라지 같은 가짜 성도들도 있습니다. 놀라운요. 저는 이제 강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강 목사님이 옛날 사역하시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신천지였어요. 교회 재정에 모든 물건을 공급하던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라고 별도로 목사님이라고 별도로 했어요. 깨어있지 않아요. 결국은 그분이 신천지였다는 걸 알고 쫓아냈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알곡 같은 성도고 누가 가라지 같은 성도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알고 보니까 가라지 아닙니다. 또 함부로 자기 신앙의 잣대로 구분해서도 큰일 납니다. 우리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보면 알곡과 가라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그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리면 될까요? 아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뭐 심판하실 텐데, 그리고 교회는 손 놓고 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주님이 확실하게 심판하기 전까지라도 교회는 끊임없이 소속이 다른 자들을 분별해낼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신앙이 좋고 얼마나 봉사를 잘하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요, 나중에 신천지로 밝혀져요. 그러니까 다들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신천지였대요. 역시 그때는 깨어서 분별할 줄 알아요. 분별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이 밝아야죠.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 사도 요한은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저 빨간 글씨에 나오는 것처럼 영을 다 믿지 마십시오.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마십시오. 두 번째가 영들이 하나님에게 속하였는지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빨간 글씨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 여러분, 영들을 왔다고 해서 다 믿지 마십시오.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1절을 보시면 뒤에 이런 말이 있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들이 하나님에게 속했는지를 분별하래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사실을 할 수 있냐면, 영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게 속한 영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영이 있는 거예요. 딱 두 종류는 알아요. 하나님에게 속한 영,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영. 그럼 하나님에게 속한 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성령 또는 진리의 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 그럼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은 영은 뭐예요? 거짓의 영, 미혹의 영, 마귀의 영,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에게 속한 성령님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세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거짓의 영, 미혹의 영, 마귀의 영들도요,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탄의 영들은 왜곡된 진리, 또 거짓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영이라고 해서 그냥 뭐 신비하고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고, 그 영이 하나님에게 속한 영인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영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영을 분별할 줄 아세요? 이 쉽지 않아요. 영이 뭐 딱 왔는데 이게 내가 어떤 영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아니, 마귀의 영이 우리가 볼 때는 자신의 정체를 좀 밝히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마귀의 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면 그냥 처음부터 스톱! 말도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세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왜? 사탄도 천사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가장하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치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사탄의 영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속한 성령님인 것처럼 자신을 위장하고 가장을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냥 쉽게 그 꼬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요한일서 2장을 이제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도 요한 당시에 예배소 지역 교회는 영지주의, 기억나시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아주 기세를 떨었어요. 영지주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진리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자 중에서 가현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가현설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긴 오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들이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신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인간의 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이단이 가현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일부 성도들은 이단에게 미혹돼서 교회를 떠났잖아요. 왜 이렇게 교회를 떠납니까? 하나님의 속한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분별해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믿음, 감동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비추어서 영을 분별할 줄 알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영에 속한 사람인지 마귀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 분별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절이에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 사도 요한이 뭐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육체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통해서 어떤 영이 하나님에게 속한 영인지 마귀에게 속한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현대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부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종교다원주의 사회. 종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그런 사회예요. 이 종교다원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다. 어떻게 산을 가든지 정상에만 오르면 됩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종교를 다니든 저 종교를 믿든 내가 종교가 아니더라도 철학을 통해서 심리학을 통해서 또 나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만 가면 되는 거지.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방법.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정신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에 속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들은 독단적이에요, 배타적이에요 이렇게 비웃을 거예요. 어떻게 자기네만이 유일한 종교고 자기네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도 천국에 갈 수 있죠. 이러고 비웃을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복음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오장육부를 내어줘서 다 양보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천국을 가고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하나만은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구분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진리와 거짓이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우리가 함부로 포기하거나 함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죠. 불변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기독교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영에 속한 이단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인정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유독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 이것 하나만은 부인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단들이 하나님 없다고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신천지도 하나님 있다고 그러고 예수님도 다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 예수는 실패해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왜 유독이 이단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인정하면 마귀는 망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존립할 이유가 없고 존립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존립하고 자기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진리만큼은 부인해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시험을 받았죠. 사탄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배고프지? 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어. 왜 배고프지? 떡을 먹어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유혹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상당히 불쾌했어요. 이것 봐라. 이게 나를 유혹해? 나를 시험해? 오케이. 네 말대로 내가 해먹게. 자, 돌들아, 떡이 되라! 돌들이 다 떡이 됐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시험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진 육신의 몸을 온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위대한 신의 아들로 남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돌들을 하고 배고픈다. 지금도 이단들은 이걸 계속 부인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사망 원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원세를 깨뜨리고 마귀에게 승리하셨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하셨단 말이에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죽었고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면 마귀는 뭐가 됩니까? 치명적이 됩니다. 왜? 마귀에게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걸 부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육신이 아닌데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신의 아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에 승리하셨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우리의 죄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마귀는 분립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 지금도 예수님을 올바르게 시주하는 이단들이 벌써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탄이 광명한 천사를 위장하듯이 그들은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건물을 짓고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전혀 이상한 건데, 그러니까 보니까 뭐예요? 신천지들하는 거예요.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에 속한 영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우리들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 마귀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영혼에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길입니다. 퀴즈 한번 낼게요. 지금 이 시대의 마귀들이, 이단들이 기승을 떨고 있는데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우리 시온이를 제일 두려워해요. 믿음 생활을 잘 해가지고. 아니, 우리 하원이를 제일 두려워.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거 두려워할까요?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많이 배출하는 것 두려워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 두려워할까요? No. 마귀는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정작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 말씀을 제일 마귀는, 자, 왜 마귀가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육신은 다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빨간 글씨 다 같이 시작.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놓쳐요. 앞에 뒤에 말만 은혜롭게 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육체 안에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헌신하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 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시점에서 그 믿음이 내 음성이 되고 내 성품이 되고 내 행동이 되어서 내가 육체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 숫자 많이 들어봐야 의미 없어요. 있으나마나한 교회 수백 개 생기는 건 마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와서 돌아가심으로 날 구원하실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내 육체 가운데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며 실천하는, 행하는 믿음을 살아갈 때 마귀는 그거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몸의 기준이죠.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빌로 돌아가시고 내가 그것을 다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 속에 다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육체 속에 있는 믿음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믿어요? 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속에서 살아가자.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유일한 믿음의 소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오케이, 굿, 너 내 마음에 꼭 들었어. 이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 되지 마세요. 마귀가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셔야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의의가 우리 육체 가운데 있어서 그 육체 가운데 그 신앙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무의미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의의죠. 이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육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봐도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제일 행복해. 이 말은 굉장히 잘못된 진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그 갈보리의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의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과 사업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